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리스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약 18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끝난 뒤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4차례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도 하지만 책망도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짓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유치찬란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를 못하고 그냥 젖병이나 물려줘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우위를 따지는 겁니다. 서로 다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육신적인 일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수받았네. 나는 아볼로에게 복음 전수받았네.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복음을 들었다네. 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수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줄서기를 하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더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그걸 가지고 다투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전해준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누구라고 생각하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나 신부인 성도들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가는, 소개해주는, 중매하는 중매쟁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를 해주면 신부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죠? 신랑에게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신부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신랑에게 안 가고 누구에게 가는 거죠? 중매쟁이한테 매달려가지고 나한테 소개해준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떠나질 않고 거기만 매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밭.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 그 믿음의 씨앗이 발화를 해서 이제 자라나가는 겁니다. 식물이 성장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밭이 중요합니다. 옥토 같은 밭에서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또 길가밭은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도록 마음밭을 잘 챙겨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어. 이래서는 안 돼요. 성도는 밭과 같이 자기의 신앙이, 내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은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구원은
구원을 예를 들면 집을 짓는 곳으로 치면은 터를 닦아놓은 거예요. 집터를 닦아놓고 그 상태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하는 것은 그 터 위에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터 위에 보석 같은 멋진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같이 다 허물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허망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흘린 눈물과 또 헌신의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 같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거,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집을 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숙해져 가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가 계속 자라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도 자라나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셨어요. 그럼 아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식물을 심었는데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병에 걸렸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균이 들어와서 아프게 되든지, 또 들어오면 아프게 되고 자라지 못하게 하듯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은 암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입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입맛이 떨어지니까 당최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지고 먹어야지 병과 싸울 수 있는데, 우리 몸이 먹지를 못하니까 점점 약해질 대로 약해집니다. 그것이 암병의 문제예요. 우울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할 의욕을 잃어버려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의욕이 뚝 떨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 우울증의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야 돼요. 정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내 내면의 세계가, 내 관계가 영적인 암에 걸렸든지 병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의 비극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전혀 변화가 없다. 그것은 주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 10년이 지나도 10대가 돼도 2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똑같냐? 그러면 그 문제가 있죠. 여러분, 교육을 받고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죠? 바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받고 배워서 지적인 면에서도 성장하길 원하고, 지적인 면에 더 확장시키길 원하고, 우리의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도 변화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까칠하던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양아치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성품이 바뀌어요.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삶의 스타일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91편 12절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의인을 백향목과 그리고 종려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를 말해요. 대추야자나무는 20m에서 25m까지 아주 하늘을 향해서 곧바르게 꼿꼿하게 자랍니다. 대추야자나무가 나무마다 한 40kg에서 70, 90kg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파리는 어떻죠? 나무가 생긴 게 이렇게 우산같이 생겼잖아요. 나무가 쭉 바르게 올라가고 끝에 이파리가 사방으로 골고루 쫙 뻗습니다.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도 하늘을 향해서 반듯하게 올라서 자라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가지도 사방으로 골고루 쫙 고루고루 퍼져서 자라요. 이런 모습 속에서 성경은 의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느냐, 무엇을 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도 계속해서 반듯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말을 해도 잘 소화를 못 시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주 통 큰 대인같이 되고 대인배같이 되고 여유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자라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나무는 사시사철 계속 자라납니다. 봄철이 되면은 만물이 소성하고 약동을 해나가죠. 겨울에 마치 죽은 것 같이 앙상한 가지에, 마른 가지에 거기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꽃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가지가 계속해서 한 달에 몇십 센치씩 쭉쭉 자라나갑니다. 가을철이 되면 또 어떻죠?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제 또 무르익기 시작해요. 겨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겨울이 되면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물어 가죠. 북풍 한설에 나무가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라는 것이죠. 속으로 나무가 자랍니다. 사시사철 계속 자라나요. 추나추동을 거치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회를 드시면은 따뜻한 동남아시아에서 있는 팔뚝만한 물고기를 잡아서 회 처먹는 것이 맛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동해바다에 추나추동을 거치면서 거센 물살을 가르면서 자라난 물고기가 맛있겠습니까? 어떤 게 더 고소하겠습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난 뜨거운 지역에서 자라난 사과가 맛있겠습니까? 아니면 추나추동을 거치고 일교차가 아주 심한 지역에서 자라난 사과가 맛있겠습니까? 어떤 사과가 맛있죠?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 자라는 사과가 훨씬 더 달고 맛이 있고 단단합니다. 맛이 추나추동 일교차를 지나면서 맛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본심, 생각은 뭐죠? 재앙받는 겁니까? 멸해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본심은 축복입니다. 성장이에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도둑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을 주고 양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인 자에게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깔아놓으신 성장판이 있어요. 성장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 자신의 믿음을 일으키고 내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내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통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그 믿음과 사랑의 폭이 점점점 넓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삐딱선을 타고 있다, 내가 조금 내 마음에 쉽게 너무나 상처를 받고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할 때 자주 상처받는 편입니까? 그런 분 계세요? 조금만 나에게 뭐 한마디만 해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막 흔들리는 그런 분 계십니까? 세상이 강팍하고 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상당히 병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찬물을 마셔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냥 다 소화를 해요. 그런데 신경성 위장병이나 과민성 대사 증후군인 사람은 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화장실로 가야 됩니다. 오토바이 타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돌멩이를 씹어도 다 소화를 합니다. 근데 속이 약한 사람은 과민하게 반응하고 금방 바로 탈이 나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이나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은 뭔가 병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성숙이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도 자라남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부흥회를 해야 됩니까? 부흥을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면요, 암이 저온에서 자라기 때문에 암병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대신에 감기에 걸린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렇죠? 암은 저온에서 자라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막 펄펄 끓으니까는 암세포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막 이열치열,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배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꾸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정체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에 오면 바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엔진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변화의 주역이 돼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지? 내 신앙은 얼마나 성장했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성장통이 나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성장하려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는데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애가 갑자기 막 쑥쑥 크더니 여기저기 아프다고 해요. 무릎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성장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도 성장통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해서 믿음의 시련이 없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형제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형제들이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죠? 여러분, 여기서 기쁨의 여김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긴다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통과할 때, 한 고비를 거칠 때 우리가 그때마다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 철이 들죠. 아프고 나서 성숙해집니다. 바쁠 때, 아주 바쁜 일일 때 그때 집중해가 진도가 더 나가요. 힘들 때 육체 노동을 아주 힘들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생깁니다. 힘줄이 더 단단해져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면은 다음 단계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올 때, 어려움 올 때, 질병이 올 때 놀라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시험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성장통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우리가 망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믿음 가운데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고요,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칭찬할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빌립보를 지나서 두 번째 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면서 칭찬을 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뭐를 칭찬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뭐라고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가지고 칭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큽니다. 큰 사역을 감당하는 분을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래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그냥 계속 바라고 소망하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꿈을 꾸고요,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구하면서 계속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끝장을 내십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상담은 부담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감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더를 하실 때는, 명령을 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망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조급해지죠? 왜 우리 마음이 막 성급해집니까? 왜 우리 마음이 막 초조해집니까? 마음에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들게 됩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시련을 감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고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소망으로 인내한 것을 칭찬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
깊이가 있습니다. 천박한 사랑도 있고요, 변태적인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중단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은요, 희생하는 사랑이고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서로를 돌아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어떻게 되죠? 계속 자라나가야 됩니다. 확장되어 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잡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베드로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어린아이 때 하던 것을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저급하고 유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사랑을 넓히고 소망으로 인내해서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자라나가게 성숙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 같은 나라는 정말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 지역의 땅이 얼마나 기름졌는지 농사가 잘 되고요, 가축이 잘 자랍니다. 옥토예요. 아마존이 있잖아요.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할 정도로 물이 많고 그리고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요, 130년 전에 1913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선시대 말, 집신 싣고 다닐 때 지하철이 다녔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도시 이름이 맑은 공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주 살기 좋고 발달한 나라였어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저주의 땅이 돼버렸어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가장 불안한 나라, 어려운 나라. 우리는 IMF를 한번 통과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있어요. 인플레가 아주 심각하고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나라. 브라질 같은 나라는 어떻죠? 차를 타고 가면은 가방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발 밑에다 둬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나가다 강도들이 차가 신호대기에 서 있으면은 돌을 들고 가지고 창을 깨고서 가방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길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던 도둑이 그것을 낚아채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나라, 혼란한 나라. 왜 이 나라가 축복의 땅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신학의 문제고 두 번째는 민족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미가 유럽의 식민지로 있을 때 유럽에 있던 그 카톨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미의 대부분의 지역이 카톨릭 국가예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이 카톨릭 국가의 공통적인 것들이 대부분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민족성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매사가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아주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남미의 나라들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카톨릭 국가들이죠. 그런데 카톨릭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나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한 나라들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기초가 닦여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독일 교회들이 촛불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독일에 히틀러 같은 또라이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마틴 루터를 위시로 해서 성경적으로 나라가 잘 갖춰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정직과 근면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도 급속도로 빠르게 나라가 회복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죠? 이후에 그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도적인 나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에요. 메르켈 총리도요,
그 목사님 따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국가와 포르투갈이니 스페인이니 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국가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왜 남미 같은 그 나라가 축복의 땅, 기름진 그 땅이 이렇게 저주받은 땅, 혼란스러운 땅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신학의 문제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단은요, 시작은 비슷하게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끝이 다른 것, 이단, 끝단, 다를 이자, 다른 것이 문제예요. 이단에 한번 물들면요, 패가 망신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둘째는 성품입니다. 성경적인 바탕에 의한 성품은 어떻죠? 긍정 모드로 나갑니다. 긍정적이에요. 무엇인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이 안 된 사람은요, 삐딱하고 까칠하고 또 어떻죠? 네거티브합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부어라, 마셔라,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이 성품 때문에 지역이나 사회나 국가, 이것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품을, 어떤 믿음의 바탕에 의해서 어떤 성품을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개인, 가정, 나라까지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성숙하고 사랑의 넓이가 넓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3년이 되었는데, 5년이 되었는데, 10년이 되었는데 나는 믿음이 지금 어떻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나가야 됩니다. 식물을 심어 놓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질 않아요. 나무가 자라질 않으면 뭔가 병이 들었다는 징조입니다. 병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내가 왜 자라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냉소주의에 빠져 있고 그냥 상처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랑의 체온이 식어져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관계가 썰렁해져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짜증스러워집니다. 이게 병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그랬죠? 재앙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성장입니다. 부흥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파괴적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갖게 되고 자꾸 폐쇄적인 마음을 먹으면은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병적인 요소가 있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도록 해야 돼요.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은 우리가 철이 들고 사람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 머물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육체적인 가운데 매여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 젖만 먹는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 사랑만 해달라고 나에게 관심만 가져달라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른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뭐죠? 아이는 사랑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만 관심 가지고 나만 돌보고 내 입에만 넣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어린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른입니다. 사랑만 달라고 하는 것이나 이제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어른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 감당해가는, 오늘 이 시대의 한 몫을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이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만 해주기를 원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우리가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